요한복음 11장 54절부터 5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부터 5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공공연히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광야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반대하였습니다. 유월절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축복하기 위해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그분이 명절에 안 오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기만 하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눌 때 11장까지를 요한복음의 앞부분, 전반부로 보고요. 그 뒷부분 12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후반부로 봅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행적, 특별히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후반부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전반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 일반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 지도자들인데요.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57절.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기만 하면 반드시 자기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지난주일 본문이었는데요.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의논을 했는데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50절에 보니까 지난주 본문인데요. 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여야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고요. 더욱이 죽은 사람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한 마당에 백성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을,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나오면 로마 나라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다,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예수를 죽이자. 문제의 싹인 예수를 죽이면 끝난다, 해결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야바가 한 말을 잘 보면요. 백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물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이 말이 원래 맞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 전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원래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의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드린 그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용서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가야바 대제사장도 바로 그 시대 이 역할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오셨습니까? 잠시 그 역할을 맡아서 하는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가야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오셨어요. 대리하던 가야바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몰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어떻게 해요?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죽여요.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서서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예수 죽여버리자. 그러면 우리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조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체포하기로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서 한다고 하면서 한 게 뭐냐면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열심을 냈었습니다. 어떤 열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던 것처럼 대제사장도 사내들인 공회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주목받는 자리에서, 이끄는 자리에서 지도자로 그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보이는 데 있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도 목자회의나 전체회의를 통해서 여러 결정들을 내리는데요.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그걸 찾으려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해가 되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일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세요. 물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다 볼 수도 없고요.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 주로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문제가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저분은 왜 저렇게 교회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 당회는 왜 또 그런 결정에 같이 동조한 걸까? 아니, 또 그러면 그 교회의 재직회나 공동회는 그럼 당회가 그렇게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해서 왜 바로 잡지 못하고 그걸 다 동조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다 결의를 해줘서 찬성을 해줘서 그렇게 하게 만든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할 때는 항상 더 겸손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결정을 해야지,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고 결정하잖아요. 뭐가 더 이익이 되는지 이것을 따라 행하잖아요.
그러면 가야바처럼 할 수 있고요. 사내들인 공회에 모였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 유대 백성들도 보면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뭐 이렇게까지 한 건 안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수수방관합니다. 어떻게 되든 좋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편 우리 편이다. 대제사장이 이기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기든 아니면 예수가 이기든 이기는 편 우리 편이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55절 56절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이 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성전들에 서서 서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그분이 명절에 안 오시지는 않겠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거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번 명절에, 이번 유월절에 과연 예루살렘에 오실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이 이야기를 서로 묻고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분 오시겠니? 이러고 있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아직 이렇게 결론 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뭣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쪽으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가 관전하는 분위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53절에 보니까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왜 모였어요? 6월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두 번째, 왜 모였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다, 뭐 6월절이다, 무슨 절기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다, 이런 데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 그럼 개역성경은 이걸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을 내서 자기 고향, 자기 동네, 자기 생업 내려놓고 예루살렘까지 금방 갑니까? 걸어서 몇 날 며칠 가서 열흘간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갈 때 또 몇 날 며칠 가야 돼요. 이 길을 왔어요. 이 정도 열심을 가졌다라고요. 그런데 정작 뭐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형식이나 의식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막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특히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보면요, 엄격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번 하나요? 6번. 3번? 6번. 6번이요? 예, 메카 쪽을 보고 엎드려서 어디든지 뭐 기도합니다. 공항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보여요. 먹는 거며 입는 거며 여러분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라마단이라고 하죠. 금식하는 그 한 달의 기간이 있으면 이땐 해가 떠서 지기까지 안 먹죠. 금식하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음식 소비량이 라마단 기간에 오히려 더 많다. 네? 해 떨어지면 마구 먹는데. 이렇게 엄격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격한 테러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다 테러리스트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근본주의자들 가운데 테러리스트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결하게 한다고, 엄격하게 한다고 굉장히 여러 의식을 행하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어떻다라고요? 사람 죽이려고 계획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요.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요. 예배 안 빼먹고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합니다. 봉사 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킬 때 앞장을 서죠. 그래서 있지도 않은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이라크에 전쟁을 일으켜서 죄 없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외적인, 형식적인 성결 의식을 추구하면서 얼마든지 더 중요한 신앙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다라고요. 제가 철학 시간에 배웠거든요. 성찬식 때 포도주를 쓰잖아요.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텐데 포도주에 성찬식 때 쓰는 포도주를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놓은 포도주 잔에 날아가던 파리가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잔 때문에 파리가 거룩하게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잔이 파리 때문에 안 거룩하게 되었다, 쏙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신학자들이, 당시엔 신학이 곧 철학자들이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는데 잠깐 싸운 게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이거 가지고 막 싸워요. 우리가 이런 게 참 쓸데없는 논쟁 같아 보이고 저 사람들 참 한심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떤 면에선 이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심한 싸움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가령 강대상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래서요. 지금도 이것 가지고 논쟁이 있어요.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강단이 두 개입니다. 아랫 강단과 윗 강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강단이 우리는 하나지만 어떤 교회는 그 높은 데 강단이 하나 있고 더 중간에 강단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에 강단에는 목사님, 장로님만 올라가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중간 강단에는 집사님들, 여성들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저도 몇 년 전에 서울에 갔을 때 주일 오후에 어떤 교회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마침 그 교회 여전도에 혼신 예배였어요. 그런데 저만 제일 위에 강대상 위에 올라가게 이렇게 뒤에 자리에 앉아있게 하고요. 이렇게 사회를 보시면 여전도의 회장님께서는 안 보이는, 제가 안 보이는, 저는 위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밑에서 사회를 보시는 거예요. 김용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듣고서 나가서 예, 저 김용태입니다 하고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요즘도 그런 교회 많아요. 예배 시간에 쓸 수 있는 악기 이거 가지고 또 한참 한국 교회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피아노, 오르간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기타를 누가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기타를 흥짱흥짱거리느냐,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또 반대가 엄청 심하다가 이제 기타 이렇게 자유롭게 치게 되니까 또 드럼 가지고 또 어떻게 교회에서 드럼을 치느냐 그래가지고 드럼 되니 안 되니 젊은 파와 드럼파, 좀 나이 드신 반드럼파 그래가지고 또 한참 싸우고 이것까지는 아직까지 교회에서 해결 안 된 교회들 꽤 많습니다. 기타는 이렇게 치는데 드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되는 교회들이 조금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드럼 다 나요. 드럼 다 넣고 쳐야 척척거린다 이래서 교회가 부흥한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해서 드럼 다 놓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죠. 예배 시간에 복장 가지고도 말이 많아요. 저는 목사가 꼭 넥타이 매고 양복 입어야 하느냐 이것도 뭐 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딱 해봤어요. 기억나세요? 양복 안 입고 넥타이 안 매고 주일날 예배 한번 딱 설교해봤어요.
얼마 전이죠. 야외 예배 갔을 때 캐주얼하게 입고 해봤습니다. 그냥 단정하게 하고 나와서 설교하면 어떤가. 그래서 이렇게 안 입고 나오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고 또 속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열심히 또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니 많이 이런 것 가지고 어떻습니까? 열심히 싸우는 게 많습니다. 그게 마치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6월절 왜 지켰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한 거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자기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념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넘어가겠다, 구원해 주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기념해서 6월절 지켰어요. 그런데 6월절에 원판이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진정한 6월절 구원의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못 봐요. 몰라봅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 난립니까? 6월절 잘 지키겠다고 예루살렘 모이는 것에는 열심히 해요. 모여서 껍데기 정결 의식을 행하는 데는 바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6월절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은 몰라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고요. 큐티도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 갔다 와서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있고요. 기도 좀 했다고 요즘 내가 좀 큐티 좀 한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마치 내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척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보면 참된 경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나타내는 데 관심이 없어요.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불법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려요. 어려운 이웃들이 고난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나 몰라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과거 독재 정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어도 뭐 했습니까?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고 교회당 크게 짓기에만 바빴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같이 신앙의 정통을 따르기에 바빠서 전통 의식을 행하는 데 바빠서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 제쳐놓고 6월절 전통 지킨다고 바쁜 유대인들과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공공연히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광야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결정한 거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세요. 이곳이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의견들이 갈라져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어디 근처에 있어요? 유대 광야 근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어디 가세요? 광야로 가세요. 왜 광야 가실까요?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시는 거예요. 그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제자들을 훈련하셨다. 이렇게 봐요. 그럼 이제 곧 6월절이 되고요.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겠죠. 그러니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제일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에는 얼마나 열심을 가집니까? 그래서 학원을 몇 개씩 보내요. 과목마다 과외 선생님 붙이고요. 어디 가서 정보 들으면 그거 가지고 듣고 온 거 가지고 애들 잡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가 아이들 학교 공부시키는 것만큼 아이들 신앙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돈을 쓰고 있습니까? 이건 아이들만 아니고요. 우리 자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뭐 배우려고 하면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요. 아끼지 않습니다. 뭐 마음 먹고 하면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말씀 배우는데 신앙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까워요. 아내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습니다. 첫째 주는 달걀만 먹었어요. 둘째 주는 야채만 먹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한두 시간씩 공원에 운동을 하고 돌아옵니다. 아침에 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열심히 하루에도 3시간, 4시간씩 운동하고 와요. 하던 것 중에 다이어트 종종 했었는데 제일 독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합니다. 공부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관심 있어서 공부하려고 하면 거기에 돈도 들이고 뭐 이렇게 선생님도 붙여서 열심히 배우고 해요. 그런데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별로 시간 안 돼요. 하루 아침에 됩니까?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 닮습니까? 안 돼요. 평생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사람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몸의 체질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까? 그럼 우리 영혼의 습관도 체질도 바꾸려고 하면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해요.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것입니다. 은혜 몇 번 받는 것 가지고 신앙서적 몇 권 읽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평생을 두고두고 씨름하고 노력해야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씩.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에브라임에 계시다가 제자들을 열심히 훈련시키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그냥 계속 계세요? 에브라임에 계속 계십니까? 거기 안전하니까 거기에서 지내세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세요. 그런데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잡혀서 며칠 감옥에 고생하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곤장 몇 대 맞고 풀려나는 게 아닙니다.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는 거 결이 되어 있었고 이미 다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56절인데 자기들끼리 서로 물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56절 아까 읽었었죠?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그분이 명절에 안 오시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을 보면 어떤 뉘앙스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오시지는 않겠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원어에 근접해서 번역했을 때는 어떤 뉘앙스로 읽는가 하면 안 오시겠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번 6월절만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실 리가 없다. 왜? 오시면 잡혀서 죽으실 게 뻔하니까 설마 오시겠나 이렇게 보고 서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12장 1절 다음 주 본문인데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베다니로 가셨대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잖아요.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왜요? 죽을 것이 뻔한데 뻔한 일을 아시면서도 왜 예루살렘에 오셨을까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가야 한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이익이 되는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 내렸어요? 예수 죽이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과 형식에 매여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 정결케 하는 데에만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따라서 제자들을 열심히 세워주시고요. 또 뻔히 죽는 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우리가 다 판단하고 행동할 때 보면 어떤 이유가 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때그때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게 기준이에요. 나 그때그때 알아서 결정해. 이게 여러분 기준이에요. 그럼 어떤 분 보면 저분은 왜 저렇게 말하실까? 저분은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좀 특이하다. 나랑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나랑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틀린 겁니다. 돈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고, 건강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서 말할 때, 행동할 때, 살아갈 때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땅히 행할 바를 따라서 사셨습니다. 남편이 마땅히 행할 바를 따라서 행한다면 아내가 행복해지겠죠. 아버지가 마땅히 행할 바를 따라서 살면 자녀가 행복하겠죠. 사장이, 직원이 마땅히 행할 바를 따라서 행한다면 일하는 것이, 직장이 즐겁겠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할 바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익이 있으나 아니면 불이익이 되더라도 그렇게 주만 따라 사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